마가복음 11장 1절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10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많은 마을로 가라. 우리하고 우리하는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기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은 이미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내리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스린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정말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래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토록 예수를 안 믿다가 유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부인이 부탁해서 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다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일부러 부인 골탕 먹이려고 예수 안 믿었겠냐?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죽기 3일 전에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자, 저는요 또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살면서도 보고 많은 지식인 정치인들이요 집안에서 정신병자가 나오고 가정이 풍기박살이 나고 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이때 은혜 받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컷 고생하고 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우연하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처음 와가지고 듣고 이 사람 안 믿는데 이 사람이 믿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한 나라가 망하고 한 시대가 망하고 나서야 그때서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한때 러시아가 자랑했어요. 우리 나라는 80%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러시아가 어느 날 공산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교회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공산화 당해서 어려움 당하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다가 어려움 당하거나 죽게 돼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야 그때 교회들이 정신 차려요. 전도를 놓쳤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듣잖아요. 복음, 전도 이런 얘기 날마다 듣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요.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자, 지금 내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이해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 속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노래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도 사고 사업체도 번성시키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그리스도 복음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멸망받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깨닫고 누려야 그 저주를 면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복음 이해가 안 되면요 힘들습니다. 삶이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10년, 20년 다니는데 삶이 안 된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 복음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도 소용없고 뭘 열심히 해도 결과가 되는 것 같은 나중에 안 된단 말이에요. 유럽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유럽 교회는 거의 90% 이상 문 닫았어요. 지금. 네. 왜 그래요? 유럽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서 문 닫았어요. 이제 깨달아, 이제 소수 몇몇 이 정신 차린 목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깨달아. 아, 우리가 복음 놓쳤구나. 이제 깨닫는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전도에 방향받쳤다. 이거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를 건져준 것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데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 어느 집에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가서 사서 끌고 오라 말 안 하고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뭐라고 시비 걸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가서 나귀를 푸니까 사람이 나귀 주인이 얘기했겠죠. 왜 당신 내 나귀를 푸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 끌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또 나귀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따라오면서요. 예수님의 나귀의 안장이나 양탄자를 깔아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올려주고 또 가는 길에 자기 겉옷과 나무가지를 꺾어서 깔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이요. 왕.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란 타이틀을 걸고 예루살렘에 입증하는데 보통 왕이 가는 길에는 양탄자로 깔아주잖아요. 결혼식만 해도 빨간 레드카펫 까는데 그런데 없으니까 나무 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귀 주인의 믿음을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야, 하나님 뜻이면 it's okay. 죽어도 좋다. 이런 게 없어. 자, 여러분이 물질과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가진 재산 내놓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나귀는 거의 전 재산에 속합니다. 나귀로 다 했거든요. 문성수 아니고. 나귀로 일해서 먹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귀를 선뜻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 헌신한다. 이거 말은 쉬운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모은 돈을 복음을 위해 쓴다. 이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풀어줬어요. 그리고 쫓아오면서 호산나 오는 다윗의 왕국이 나라요. 이런 소리를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맞구나. 그게 느껴진 거죠. 오늘 보세요.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 이게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란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말인데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은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그 훌륭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못 깨달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석을 하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예요 그런 뜻이에요. 오는 다윗의 나라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는 다윗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걸 고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 제가 그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 중요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믿음.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예수님께 나귀를 쓰시게 됐다니까 풀어주고 그 위에 자기 겉옷을 얹고 가는 길에다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려. 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9명이 틀리고 1명이 옳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9명이 정상이고 1명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애꾸는 온숭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행하는데 두 눈 가진 온숭이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인사한다고 하는 게 이 병신아 두 눈 가졌다고 병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게 이제 정상적인 걸 갖다가 뭐라 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자,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웃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조금만 눈 뜨면 어려운 게 아닌데 말입니다. 비참하게 어려운다 하고 죽을 자리에 가서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조그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니까요. 이게 쉬워요. 알고 보면. 사람들 흔히들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만나고 일단 말이 많다고. 말이 많을 수밖에. 하도 주워들은 게 많아요. 부흥회 가서 듣고 이 강사 저 강사 불러서 뭐 세미나에서 듣고 오만 거 다 듣다 보니까 귀가 커져버렸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우리가 얘기 전달하고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정말 명안이 널려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불신자들은 당연히 저주받고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나 안 전한다 뭐 이전에 이 복음은 내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만일 이 복음을 안 한다면 이 시대는 망하고 세계는 멸망길로 들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실컷 고생하다가 깨달아요. 어려움당하고 조금만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분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도 여러 채 짓고 물론 자기 본교에 헌신한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 개 개척교회를 시골에 지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노예 총회 일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고백한 게 있어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웬일입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해할 수 있는데 관심 자체를 안 가져요. 관심 자체를. 자, 이 사람이 그냥 나귀를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호산나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여러분, 그냥 헌데리 같으면 왜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안 그래요? 그 중요한 지금 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식인, 경제인, 박사들,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겨우 나귀 한 마리 얻어 타서 가는 예수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이런 표현을 썼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쏟고 짓눌리고 사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말입니다. 원치 않지만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사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그걸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지나간 시대입니다. 지나간 왕국입니다. 오는 다윗의 왕국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면 회복된 하나의 나라를 희구하는, 갈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어느 한 동안 미국까지 와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보면 이 똑같은 이 내용을 기록한 다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평화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평화는 정치적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교육받아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과 나라와 가정과 전 세계에 증거돼야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겁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고 뒤따라가면서 호산나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깨달기 바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발견될 때 우리 가슴 속으로부터 참 기쁨이 나와요.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게 됐지? 내가 어쩌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지?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사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잖아요. 확실하게 보장됐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한 얘기.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전도를 되어줍니다. 전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잠시 쓰임받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장사를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일을 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수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 실패를 거듭했어도 그리스도 비밀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비밀이 없으면
있으면요 몇 번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짓눌러 그래. 너는 안 돼 임마. 자식 너는 죽어야 돼. 그럼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이해됩니까? 네? 특히 나는 우리 이 젊은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과연 얘들이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텐데 어떻게 이겨내지?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런 생각할 때마다 결론은 뭐예요? 저들을 뼈 골수까지 그리스도 비밀을 심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발견이 있을 때 참 기쁨이 생기고 참 감사가 나옵니다. 전도해라 하지 마라 하나 쓸 필요도 없어. 내게 증거가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음 이해가 안 되면요 종교생활 하게 되고 하나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다가 끝나요. 복음 내가 받고 누린단 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도 오직 예수 큰 축복이죠. 그런데 바울같이 어마어마한 배경 가진 사람 가문의 배경, 지식의 배경, 학문의 배경 이런 가진 사람이 오직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 오는 시대에 살아납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 종교 생활하다가 끝내면 오는 시대에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구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시대가 망해버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너 보세요. 너시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선택만 잘못했어요. 어디로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휘황찬이라는 도시. 예? 거기서 살고 있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화산 폭발에 다 죽잖아요. 같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겨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줬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성이 그렇게 읽었다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줬어요. 여러분 빨리 영화를 드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 비밀 깨닫고 누리면요 나머지 것은 그때그때 응용하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가 직장생활 어떻게 할 거냐 다 나옵니다. 금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응용하면 돼요. 헌금생활 어떻게 하냐 응용하면 돼요. 기도 어떻게 할 거냐 응용하면 돼요. 인간관계 어떻게 할 거냐 그때그때 응용하면 돼요. 왜 이 중요한 답을 갖고 있는데 응용이 안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예수 이 단어를 못 알아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전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뭐 마음에 와닿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의 시작이에요. 그게 실패의 시작.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내가 영적 문제 해결받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괜찮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괜찮고 못 배운 사람도 괜찮고 정말 복음 바로 깨닫고 누리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할 때 흑암처럼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 모든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예배당 예배 책상 걱정 안 합니다. 없으면
이 귀한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길거리에서 예배드리 안 되겠다. 당장 문 열어. 나는 확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걸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